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또 찬양 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은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과 따뜻한 햇살, 신선한 바람을 보내 곡식과 과일을 여물게 하시고 초목은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혀 겨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수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는 다시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막아 주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표 속에 모든 것이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나라는 정치적 양극화로 심히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모와 갈등에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며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는 다음 주 교회를 섬길 집사와 권사를 선출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피택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권진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본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9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9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독특한 시편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현대 시편 23편입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과 흥미로운 볼거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로 안겨주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내가 폭력과 음란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아주 재밌게 하시며 감각도 없이 중독시키심이로다. 그런대로 재밌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 아니고 아이고. 이게 스마트폰 대신에 TV나 인터넷을 넣어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유익을 주고 있는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것은 우리의 손에 깊숙이 들어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유익들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정말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은 마치 부엌칼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논란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부엌칼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에 달렸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문제일 것입니다. 마음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작은 행동이 심지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통째로 흔들기도 하죠. 스마트폰만 없으면 보이스 피싱 당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력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작은 것은 절제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벌레들이 큰 나무를 다 갉아먹고 고사시키는 것처럼 영혼이 말라 죽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는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다 더 큰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 자녀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당시 120세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늙어서 사역과 삶을,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앞전 세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단단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재방송입니다. 다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자손들에게 후일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라, 아니면 전쟁을 이기고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라, 그런 것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본문은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4절 5절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쉐마 구절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두 구절은 지난 3,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매일 2번씩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나아가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과연 신앙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난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피자 조각 나눠 먹듯이 마음을 조각조각 나눠서 나에게 먼저 바치고, 내 쓰고 싶은데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는 남은 것, 찌끄러기 같은 것을 바치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구원의 기준 커트라인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커트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휴, 살았다. 큰일 날 뻔했죠.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목숨을 겁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말려도 두들겨 패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신명기 6장의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면 우린 여기에 곱하기 몇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언을 많이 합니다. 입버릇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시다. 찬송도 많이 부르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도 모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그 속에 채워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점점 더 차오르는 것을 볼 때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캠페인 구호처럼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만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이 거룩한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6장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혹은 너는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너는 이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혹은 너는 이 말씀을 도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달달달 외우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졸지 않고 말씀을 듣고 철저히 공부하고 도시 하나 틀지 않고 달달달 외울 수 있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우러나와서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완전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그런 예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지역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 건물과 땅을 다 합쳐도 재산이 8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서는 제시하기를 250억에 258억에 하게 해주겠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보다 배는 더 내놓으랍니다. 500억, 600억 돈은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수 없어서 법원에 호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강제처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처분을 하려고 했지만 화염병 집어던지고 공무집행 방해하면서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고 이게 안 될 때 일어날 손해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합의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은 600억에 가까운 560억에 여러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은 박수 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최악의 선례를 남겨놓았답니다. 앞으로 이처럼 소위 알박기라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할 것이 없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돈을 위해서 사회적 기준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격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에 우리나 다른 교회를 빗대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겠지만 마음에 있어야 될 말씀이 제대로 뿌리내지 않을 때는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동의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만이 남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책을 꺼내들어서 펼쳐서 읽어서 겨우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있는 것만 삶으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옮긴 것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이 말은 감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헌신된 인격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시고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은 현재는 아름다워 마지막 날인데 저녁에 시간 놓치지 않고 봐야지. 혹시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에 헌신된 삶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죠.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도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소위 교학상장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서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르치며라는 히브리어는 샤난이란 말인데요, 그 뜻은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갈아내서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기며 할 때라는 이 말이 사실은 7절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번역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새기며 이래야 되는데 번역상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돌판에 글자를 새겨 넣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글자를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성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상징이죠. 마치 돌판에 글자를 새겨 넣듯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내야 될 판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은 바로 부모의 마음판이며 나아가 자녀들의 마음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말씀 교육의 현장이 일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식사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식사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앉아있으면 모두가 마음의 부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한 부모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배당 시간이나 아주 엄숙한 시간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마음이 편한 시간이죠. 함께 걸어가면 서로 친구가 되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입니다. 아침에 무뚝하고 있는데 지는 지 생각 속에 그냥 마음대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고조선 시대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어? 야, 내가 고조선 시대를 언제 가봤냐? 내가 무슨 고양이를 연구하는 사람이냐? 좀 질문 같은 질문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고양이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빠 생각에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어느 날 발이 나왔어, 육지로 올라왔어, 걸어다니다가 나중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되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잠들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부모들은 방도 따로 있어서 잠 시간이 되면 방에 넣어버리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 전에 부모와 함께 잠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 꺼진 깜깜한 방은 상상력이 나래를 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됩니다. 얘기를 자꾸 해달랍니다. 저는 이 얘기 저에게 해주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거리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제 했던 걸 제가 끄집어내죠. 그러면 아이들은 제 입을 틀어막습니다. 재방송 하지 말라고. 다 들었다고. 새거 하라고. 그럼 새거를 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사도 바울 얘기 막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자면서 우리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빠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피곤한 잘 모르겠는데 아빠 지난번에 사도 바울 얘기 그거 재밌던데 좀 더 해주세요.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어떻습니까? 내가 일어날 때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조차도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안 일어나면 빨리 안 일어나! 다그치고 호통을 칩니다. 제 어릴 때도 막 호통을 치던 어른들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 시작한 아침에 꾸중을 들으면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잤냐? 사랑한다? 오늘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격려를 듣고 살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의 감정만 잘 지켜줘도 공부 잘합니다.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때도 스마트폰, 깰 때도 스마트폰,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 심지어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스마트폰. 기가 막힌 일이죠. 눈과 귀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신앙적 내용 찾아볼 수 있고 신앙적 내용의 유튜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찾아보는 친구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에서 여러분 성경 어플을 펼쳐서 성경 읽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성경 펼쳐봐. 성경 어플이 있잖아. 성경 어플 없는데요. 열의 10명은 성경 어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 거꾸로 되어 갑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몇몇 학생들과 청년들은 스마트폰 꺼내서 시작부터 끝까지 미디어, 웹툰, 뉴스 검색, 쇼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서 스마트폰 삼매경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교회 몰래 왜 왔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꼬박꼬박 교회 옵니다. 앉아서 꼬박꼬박 스마트폰 꺼내서 열심히 서핑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는 청년 학생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 교육의 권한을 스마트폰에게 빼앗겨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넘겨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의 권한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의 권한을 주일학교에 다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생겼죠. 세대 단절입니다. 신앙 단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회가 어떻게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다 위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을 인격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의 일상에 일일이 끼어들어서 잔소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왜 꺼냈어? 꺼. 게임하지 마. 닫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시간에 그때 인격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칠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단합시다. 경건한 환경을 조성하라.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차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길을 가면 구름 기둥이 앞서갑니다. 밤에 잘 때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반석에 나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구차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나는 물도 없을 것이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억이 뇌리에서 잊혀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매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갖다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기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자 몇 자 써놓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쓰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명확한 장래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단 3%만이 말할 수 있고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3%는 목표는 있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84%는 아예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89년대에 졸업생 대상으로 다시 질문을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보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3% 졸업생들은 나머지 97%에 비해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미르적거리고 있으니까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느냐.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서 당장 가져와라. 독촉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서야 드디어 정복전쟁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교육 환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림 몇 장 써서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글자 몇 장을 써서 예배당에 갖다 붙이면 아이들이 변할 것이라, 그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더 교묘해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인터넷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겠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구체적 실행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애들 지금 다 컸고 우리 애들 다 시집 장가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육의 환경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저 어른은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고함 지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멱살도 잡고, 그런 광경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믿음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결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거룩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시죠. 제가 당신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했습니다. 당신도 다른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김으로, 경건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을 두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나아가서 내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경건한 환경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중심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곳에 들리는 곳에 경건한 주의 말씀이 있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어지러운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끼웠어 우리를 지키며 우리 자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둠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지런히 새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경건한 환경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헌신된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뒤에 교사 학부모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요 맨 첫 분단부터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인데요. 잠깐 5분 쉬시고 53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